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아이성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이성 뒤쪽에 복병 35,000명을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본대는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거짓 패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갈 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를 또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는데, 아이성에는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또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손에 든 그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 매복하고 있던 35,000명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에 이제 불을 놓아서 이제 점령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이죠. 자,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뒤쪽을 보니까 자기의 성읍이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패해서 도망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갑자기 뒤돌아서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35,000명이 다시 이스라엘 추격했던 그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성 사람들은 12,000명이 이제 죽게 되고, 아이왕은 이제 잡혀서 나무에 달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자, 첫째는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누군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것은 이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말, 사탄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그 김동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는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톤 랍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그 성경처럼 사탄교의 사탄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사탄경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사탄경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 스스로 삶의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신들이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해서 다 갓길로 제 길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또 회개는 뭐냐?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뭐로? 주인으로, 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자신이 삶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아이성을 공격하는 명령을 스스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격 명령을 내릴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단창을 든 손을 들으라 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드니까 복병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해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얻는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승리를 얻을 때까지 든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명령을 하는 그 손이 있잖아요. 단창을 든 손을 그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출애굽 17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아말렉은 완전히 약탈 민족인데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때 모세는 뭐 했냐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올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올린 손이 피곤해서 손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양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 올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모세야,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왜요? 들려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그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의 전쟁이냐? 첫째는 사탄과의 전쟁, 사탄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에 삼킴을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우리는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바로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 전쟁.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는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거기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만큼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육신과의 전쟁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너희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와의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마귀와의 전쟁, 또 죄와의 전쟁, 우리 육신과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든 손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든 손을 거두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된다. 자,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덜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아이성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 보행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죠.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진짜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요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 땅이 있습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의 땅이었고 바산 왕 옥의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나라가요 점령이 됐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니, 한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딱 정하신 그 지역은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요단 동편 땅이 나오죠. 지금 요단 서편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땅인데 이거를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루벤과 갓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차지한 그 땅은 바산 왕 옥의 나라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진멸이 돼서 이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나라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지라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잃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100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홉 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죠. 그리고 찾아 나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동전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 여자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면서 그래서 마침내 찾잖아요.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한 사람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작은 자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는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는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이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영원한 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오늘까지 황폐하게 되었다고 28절에 나와 있고, 아이 왕은 나무에 달렸는데, 이 나무에 달린다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가 이렇게 영원한 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저주받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가 얼마나 이렇게 황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도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도 그 집이 황폐하게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도 역시 황폐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 자,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팔 건데 빨리 회개해라, 돌이키라, 이렇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했죠. 회개할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머물러 있던 은혜가 떠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가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건설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요, 그래서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를 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떠난 자리도 역시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은요, 뭐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이렇게 뭡니까? 복이 임하고 또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복받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